네, 샬롬.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종교개혁주일 하루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전부 다 계속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어제 알았던 것이 몰랐는데 오늘 깨달으면 개개인에게 종교개혁주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알았던 것하고 오늘 또 새롭게 말씀이 열리면 그것도 종교개혁주의래요. 그래서 계속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 종교개혁입니다. 우리가 모르던 걸 계속 알면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크는 사람은 빨리 안 크죠. 어른 흉내를 내려고 별짓 다 하고, 어린아이 때 하던 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어린아이 때 하던 거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있나요? 아니요죠?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똑같아요. 아들이라는 거 변한 적 없어요. 딸이라는 거 변한 적 없어요. 그러나 계속 크면서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 나쁜 것도 배워요. 아, 이게 나쁜 거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인식할 때까지는 다 선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목표가 있죠? 주님의 장성한 분량. 왜? 그냥 예수 믿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 그냥 하면 되지. 장성한 분량이 뭐냐? 아, 예수 믿기도 바쁜데 장성한 분량이 뭐냐? 그냥 향방 없이 가는 사람도 있고, 방향을 정해서 아버지가 정한 어린아이, 청년, 아비,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과정까지 고루고루 다 거쳐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다 같이 운명이다. 운명이죠? 그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나도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교회 오고 뭐 하는 게 세상 사람이었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는데 굉장히 귀찮아. 뭐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되나? 거룩한 주일? 나한테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일날 빠져서 도망갈까? 사모님도 그때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머리 움직이는 게 내가 못 따라가는 게 있어요. 나는 주일날 교회를 빼먹으려고, 남자들이 주로 빼먹는데 뭐 핑계 쓰죠? 운내들. 뭐 누구네 결혼식이 있다, 누구네 뭐 상이 뭐 상이가 세상 떠났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일날은 빠진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난 이제 속으로 이젠 뭐 주일날 이번 빼먹어도 되는가 보다. 근데 아침에 무슨 일 나다고 그랬어? 수님이 같이 가재. 그 당신 가는데 내가 왜 빠지느냐고. 그런데 가야 된다고. 그러면 천상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도 역사하셨다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날들이 벌써 만들어졌던 거예요. 어떻게 해든지 간에 아버지는 우리 속을 다 알고, 속 그런 잔꾀 내는 것까지도 넣어주신 거야, 안 넣어주신 거예요? 넣으셨죠? 오늘 회개하라고는 않습니다. 이모 저모로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뭐 재미가 있나? 찬송가가 뭔지를 아나? 기도하는데 기도합시다 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눈 뜨고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도 이러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점점 배워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근데 변찮는 사건은 딱 하나죠. 뭐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거에서 우리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어떤 상태로 우리가 도달해야만 되느냐, 어떻게 사느냐.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별정직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감추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수업이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유명하고 잘 나가고
해도 하나님 나라 오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이 주일날 미국의 화이트하우스에 앉아 있어요. 교인은 어디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끝나면 주일날 오후가 아니라 주일날 내내 누가 가방 하나 들고 다니죠. 무슨 가방? 검은 가방. 핵전쟁 할 때 시간이 없으니까 대통령한테 눌러야 된다고 하게 되면 눌러야 되는 가방 하나 가지고 다니는 사람 따라다녀요. 세상 대통령이다. 그래도 그는 주일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참석함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존재화됨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주일날은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빼먹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던 날들이 있었다. 큰 소리로 웃는 사람, 나하고 동기생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서부터 다 목적이 감춰져 있는데 그 목적을 아주 감추어서 보따리 넣어놓은 데가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받은 것이다가 주님이 옆에 계시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과학도 초현대적인 가장 앞서가는 과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 보여주려면 뭘 보여줘요? 화면이 나오는 걸 가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핸드폰에 보여줘. 그런데 밖으로 쏴주는 게 있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 광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 광경을 미리 보았고 제자들도 성장하는 만큼 앞으로 되어질 사건을 그냥 생생하게 이게 진짜구나. 가상 공간이 아니라 진짜 세계를 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벌써 주님은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었어요. 주님이 잡혀가기 전날 성찬식을 했는데 그날이 무슨 날?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서 바울 옆에 계시면서 진짜 상황을, 동영상을, 진짜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저주하고 다닐 때 너는 몰랐지만 나는 이것을 11명 제자에게 이미 내가 다 보여주고 실천한 것이다. 무슨 날? 너희는 6월절 날 출애굽기 12장에 있던 대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내장과 함께 먹었지만 너는 그때 뭐하고 있었느냐? 근데 너는 이제 나를 대신해서 나가서 일할 때 넌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주님이 잡히던 밤 바울 사도가 사도이기 전에 바리새인일 때 모르고 있었던 걸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나 바울이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그대로 실제 동영상을 6월절 날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다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6월절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 예수의 몸을 떼어서 먹였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가 어떤 의식이 아니라 기념인데 다 같이 기억하다. 그래서 이것을 너는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하도록 이것을 알려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까지 바울 사도가 주님에게
그 광경을 배웠던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걸 미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떡을 가지사, 다 같이 빵을 가지사. 우리는 떡 먹을 때 서양 사람 떡 안 먹었죠? 뭐 먹었어요? 빵을 먹었어요. 무슨 빵? 바게트? 그러니까 그 밤에 보여준 기준이 없으면 무조건 빵이다 하고 얘기할 테지만 이 빵이 이따가 이제 나와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 예수의 진짜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시고, 식후에 저기 사람들은 뭐예요? 주식이 빵이었죠. 그 빵을 먹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나 예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은 무슨 잔이에요? 막걸리 잔? 위스키 잔? 포도주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오실 때까지가 언제예요? 오실 때까지 이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찬식 예전에 다 참석해봤죠?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6개월마다 한 번, 4개월마다 한 번, 어느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교회는 매주 계속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캐토릭에선 매주 하죠. 매주 하는데 포도주는 교인들에게 안 주고 신부님이 다 마셔버리고, 신부님이 포도주를 좋아하면 2잔, 3잔 마셔도 안 말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빵은 성도들에게만 나눠줬어요. 그래서 오실 때까지가 언제냐? 그냥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성찬식을 계속해야 되는데 성찬식 지금 오실 때가 된 겁니까? 이미 오신 겁니까?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무슨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시기 전에는 어떤 상태예요? 내 몸 밖에 계신 거죠. 내 몸 밖에 계신 것이 계속 몸 밖에 계신데 오실 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봅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에 8절까지 온 천하에 이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거까지가 40일 부활하시고 같이 계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오실 때까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실 때까지예요. 어떻게 오시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구름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올라가셔서, 그러면 예수님이 모습을 나타낼 때는 구름이 안 보이던 구름이 자꾸 보이기 시작한다. 구름이 누구라고 했죠? 믿음의 선진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크게 따지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주에도 보니까 전도를 했더니 누가 나타나?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구름들이 되기도 하고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실 때까지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어떤 예수? 언제 예수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다. 그냥 그렇게 끝내버려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세요? 40일 부활하시고 그 광경을 다
기록을 해 놓으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구름에 감싸여 올라갔어요. 오실 때 구름이 흩어져야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실 때까지 몸 밖에 계신 예수님으로가 아니라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할 때 참 예수 영접했다고 그래. 그럼 그 예수는 성경에 언제 어떻게 계신 예수를 영접했느냐? 3번 물어보면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전해준다고. 어떤 예수를 믿느냐? 우리하고 연합한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셨다 하는 얘기는 다 같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 육체적인 이 몸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너희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안에 들어가려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그 육체로부터 마음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근본이 누구의 마음이다? 마귀 사탄의 마음과 아담과 하와가 제일 두려웠던 죽음이라고 하는 혈과 육의 몸 속에 마음 속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마귀 사탄의 생각 보따리가 그대로 다 들어간 게 창세기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내가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분이 자기에게 왔다는 얘기죠. 왔는데 잠잘 때 와가지고 잠이 덜 깬 상태로 왔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믿음은 가르쳐주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들으니까 아 내가 나를 영접해준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오셨는데 어떤 예수로 갔다가 오셨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들과 다시 또 이 끝나면 성찬식 끝나면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부터 60년 전, 70년 전만 해도 한양, 서울이라고 했죠. 한양 구경을 평생 안 와보고 자기 살던 동네에서 10리, 30리 밖을 안 나가보고 죽은 사람이 거의 다다. 한양 구경을, 서울 구경을 안 해보고 온 사람이 서울 얘기를 하게 되면 믿어요, 안 믿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면 효과가 있는데 궁금하지 않을 때 서울 구경, 한양 구경 온 얘기하게 되면 너만 한양 갔다 왔냐? 미운 소리 들어요. 우리가 6.25 사변이 국민학교 3학년 때 났는데 충청도 외가로 피난을 갔더니 국민학교 들어갔는데 동네 아이들이 하다가 시간 안 나면 야, 너 서울 얘기 좀 해줘. 서울 얘기 좀 해줘. 거짓말도 좀 보태서 많이 가르쳤다고.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거짓말 못하면 안 돼요. 아주 재밌었어요. 우리가 맛있는 거 있으면 또 잘 갖다 주더라고. 또 그 얘기 들으려고. 들은 얘기인데 또 자꾸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 나라 얘기도 자꾸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밥 사줘야 돼. 좋아서. 자, 그래서 내가 갔다가 올 때까지 어떻게 올 때까지 이 올 때까지가 아크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간적인 면에서 올 때. 근데 장소적인 면에서는 어디 속에 오실 때까지예요. 속에 오실 때까지가 아크리예요. 그러니까 몸 밖에 계시던 분이 내게 와서 내가 예수 안에 존재가 될 때까지 아니 존재가 시작될 때 그때부터 사건을 가리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얘기를 했는데
예수와 연합된 사건 갔다가 오셨다. 너 예수 안에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온 거냐 안 온 거냐 까다롭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나? 모르죠. 그래서 까다롭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 아, 이건 멋있지? 좋지? 그러거든. 아멘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밥 사줘가면서 전도를 한다고 이제.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기를, 그런 사람 만나면 살만 나요, 주중에. 그래서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오실 때까지. 그래서 시간적인 건 오실 때예요. 근데 장소, 존재로 볼 때는 우리 속에 오신 것이 현실화 될 때까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춰졌던 성만찬의 의미가 이제 존재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교개혁주일에 이 성만찬의 의미를 전하는 것은 표면적인 그냥 성만찬 의식을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느냐, 거룩하게 마시느냐, 포도주를 한 잔만 마시니까 너무 적으니까 난 더 달라고 해서 마신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갔다가 오셨는데 어디 내 안에, 개인적으로 내 안에 오신 것이 확인될 때까지 성찬식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찬식.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6월절 하게 되면 시작이 언제부터예요? 6월절이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6월절이.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에 6월절에 양이나 염소와 그 피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언제 얘기라고요? 출애굽기 12장 1절은 3,500여 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죽을 둥 살 둥 살다가 광야로 나왔는데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내가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고 아들 딸이 태어나도 계속 종살이를 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을 거 많이 먹으면, 입을 거 입을 만큼 입으면 광야에서보다 거기가 좋다. 애굽이 더 좋다 하는 그때에 바로는 히브리 민족 숫자가 애굽 사람보다 많으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이미 명령을 막 내렸죠. 그럴 때예요. 그런 과정에서 광야로 끌어내서 광야에서 이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밤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가지 재앙을 바로가 승복 안 했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의 아들로부터 애굽 민족 중에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왕이든 백성이든 자식 중에 가장 아들이 그때 소중할 때잖아요. 장남을 다 죽이니까 말 안 들으면 그 다음번에 장남이 누구예요? 두 번째 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죽여. 그럼 죽고 나고 아들 셋 낳았다. 그럼 세 번째 아들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이면 다 죽는다는 걸 알고 바로가 손들었죠, 이제.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을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일러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1월 1일이 시작된 겁니다. 자, 한국의 절기에 정월 초하루가 있고 설날이고, 그렇죠? 설날 뭐 먹죠? 색깔, 흰색이 있는 걸 먹죠.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날 뭐 먹어요? 더운 음식 먹어요? 찬 음식 먹어요? 그렇죠. 먹는데 반드시 요새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몰라. 색깔이 붉은색을 띠는 수수다, 또 그냥 수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수를 집어넣어서 붉은색이 나는 밥을 먹어야 돼요. 음식 중에 나물도 밥도 찬밥, 나물도 찬나물, 다 식어버린 나물, 전날 만들어 놓은 걸 먹었어요. 근데 그 중에 쓴나물. 그거를 한국에서 정월 대보름날 먹고 1월 1일이 정월인데
이 절기가 왜 그렇게 생겼느냐? 한국 사람들에게 의미 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하기 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 때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나중에 봤더니 전부 다 어디 사람들만 남았어요? 갈릴리 사람들만 먼저 예수를 다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갈릴리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 살았고, 사마리아에도 누가 살고 있었고, 갈릴리 사람들이 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봤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이게 갈릴리 사람이 아니다 하고 신학자들이 의견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도 보면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는 데가 한국이다. 한국이다. 한국도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오겠느냐? 자, 퀴즈 줍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의 세계화인데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어떤 사람? 예수 안에서 성찬식이 존재화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 자, 이스라엘 백성 7대 절기, 6월절, 무교절, 초곡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1월 달에 6월절, 무교절, 초곡절인데 절기는 무교절을 지키러 와야 돼요. 요새 말로 얘기해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한국에 예루살렘 돌로 지은 성전이 있었다면 미국에서도 와야 돼요. 북극에서도 와야 돼요. 이렇게 먼 거리를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초곡절, 예수 부활 다음에 오순절, 50일 후에. 그럼 갔다 오는데 50일이 걸려도 또 와야 돼요. 농사 지을 시간이 없을 수 있죠. 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오늘 비행기 타고 왔다가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그 시절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 눈을 속이려고. 왜? 내가 갔다 왔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되니까. 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수천 킬로, 1000킬로, 1500킬로 밖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은 비용도 들어가고 날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또 뭐 또 바쳐야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또 제물로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 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나 갔다 왔다고.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왔다 가니까 너 며칠 날 그 몇 시에 예루살렘에 왔다 가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면 무슨 일이 생긴다? 딸만 낳은 사람은 좀 괜찮아. 근데 아들을 낳은 사람은 6월절 애굽에서 있었던 것 같이 장남이 다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속였으니까. 아들이 둘이다? 그럼 두 번째 아들도 또 죽어야 돼요. 셋째, 장남이 뒤에서 아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 아들이 미천이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면 이제는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2000여 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까지도 1500여 년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든가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이 가장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 그건 달라. 어떻게 됐든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월절 행사를 안 갔다 오게 되면 뭐가 다 죽는다? 자기가 죽어야 돼. 남자인 애비가. 그 다음에 아들이 죽어야 돼. 하나 죽으면 끝나나? 아니죠. 장남을 대신 아들은 계속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울며 겨자 먹기야. 안 갈 수는 없는데 갖다 놓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고 또 집을 비워야 되죠. 근데 네가 마음이 그러해서 예루살렘에 갔다 오면 너희 집을 도둑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근데 네가 딴 마음을 먹고 두 가지 마음을 쓰고 안 갔다 오면 손해보겠다 할 때 너희 집 도둑이 들어와도 난 책임 안 진다 그랬어요. 오늘날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 주일날 여기 모이는 것도 아이고 좀 빠지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하고 안 나온다면 뭐라고 말하세요? 무슨 일 터진다고 그랬어 주일날 빼먹으면. 그러면서도 빼먹고 겁도 안 내. 왜? 오래 참으시니까. 근데 한번 터지면 되게 터진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나 이건 협박성으로 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본심이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존재화됨으로 산다. 그걸 알고 나오는 사람은 세상 일도 형통할 것이다. 아니면 잘 돼도 언젠가는 지진 나듯이 바탕을 흔들어 버리는 때가 올 수도 있다. 난 협박성 발언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참 지금 우리 웃죠. 옛날에 얼마나 빼먹으려고 애를 썼는데. 자, 이달 1월 1일로 너희의 달의 시작곧 첫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1월 10일 날 되면 너희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곧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어린 양이 뭐예요? 1년 된 양이에요. 그러면 몇 사람이 먹으면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먹다가 남으면 냉장고가 없었지만 아이고 양값 고기값이 얼만데 어디다가 감춰놓나? 시원한 데 놔두나? 안 돼요. 먹는데 불에 구워 먹어야 돼. 그래서 한국에 양고기 파는 집이 몇 년도부터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시골에서는 뭐 했어요? 개 잡는 데 있었고 양 잡는 데 있었고 염소 잡는 데 있었고. 근데 염소는 보약으로 먹죠. 근데 그거 왜 보약이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염소탕이나 양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그래요. 어린 양을 취한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다음에 4절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양 한 마리를 취하면 각 사람이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오후 6시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12시예요. 그래서 양을 잡고 올립시다. 7절 양의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가 뭐예요? 기둥이죠. 그 다음에 인방 기둥 위에다가 딱 세웠다고. 키가 큰 사람은 지나가다가 어디에 부딪힌다? 인방 그 문 기둥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밤에 양의 고기를 염소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러니까 오늘날 양고기 불고기 구워 먹죠. 굉장히 비싸요. 무교봉과 쓴나물과 함께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머리와 전공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워라. 그래서 좌우 설주와 인방 여기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 내장은 어떻게 해라? 다 불에 구워 먹어라. 그런데 반드시 무교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거 예전에 풀어준 적이 있으니까 그냥 통과합니다. 그래서 6월절의 시작은 지금부터 3,500여 년 전, 3,500여 년 전 애굽에서 광야로 나가기 전에 바로의 장자와 모든 백성의 마다들을 다 죽인 그 전날 6월절 시작돼서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양이나 염소 고기를 먹을 때에는 반드시 출애굽기 12장을 상기하고 먹자. 그러면 더 보약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것을 갖다가 했는데
3,500여 년 전에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1,500여 년 세월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염소를 잡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18절부터 1500여 년 전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유월절 행사를, 요거를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었어요. 자, 가라사대 예루살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더라. 유월절 지키면 어느 집이 있죠. 그 집에 양이나 염소를, 최소한도 예수님과 가룟 유다 포함됐죠. 그때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유월절 포함됐어요.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러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나 염소를 잡은 거예요? 예수님과 13명이 먹을 수 있는 어린 양을 잡은 거예요. 저물 때 예수 12와 함께 앉으셨더니 21절, 주님과 제자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십자가에 죽도록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누구까지 포함해서?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내가 예수님 팔아먹을 사람입니까? 하고, 왜? 언성에 올라갔다고요. 아니 주님, 베드로 이하 전부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 팔아먹을 겁니다 하고 얘기할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알려줬는데 요한복음에 오면은 또 얘기 달라져요. 자, 지나갑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것을 3,500여 년 전에 했던 걸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150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라고 했던 그 사건을 2000여 년 전 예수로 오셔서 이것을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유월절을 너에게 보였다. 자, 양 하면 누가 생각나죠? 요한복음 1장 29절, 대제사장 밥티스마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온다. 예수님이 양이었어요. 그래서 양이 성경에 죽은 건 지금부터 3,500여 년 전 유월절 이전에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죠. 봅시다. 4장 1절이요. 아벨이 마귀에게 속한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원인이, 아담이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여호와가 가짜 여호와도 나와요. 그가 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제물은 연락받아 주셨으나 가인과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동생을 죽였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죽으신 양 최초의 창세기 기록입니다. 양 하니까 예수님만 생각나나요? 자, 여러분들이요, 산제사 드린 후에 나오죠. 여러분들도 산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양이라고 하는 걸 나와요. 자, 단수 양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양떼들 있다고. 양떼들, 여러분들이 양이란 말이에요. 왜? 양함, 염소하면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양, 단수 예수님, 다음에 많은 양떼들이 나올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편 100편 3절 4절 이것만 읽고 오늘을 끝냅시다.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 알지어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예수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들이다. 그래서 단수와 양들이 있어요. 양들. 언제? 마지막 날 나타날 양떼들을 미리 얘기하고 있다고요. 누가 길러요? 주님이 기르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것이다. 그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영원히 아버지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영원한 세대 속에서 짤막한 세월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로 더불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마지막 아버지께 드려지는 한 자녀에게까지 동일한 은혜로 늘 채워주시고 찾아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